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합시다. 시작. 우리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합시다. 우리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뜨겁게 사모하고 성령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를 우리 청년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얻는다는 그 복음은 변하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고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씨 뿌리는 사람들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곧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무슨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냥 흩뿌리기를 해요. 그냥 막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이 뿌리는 이 씨앗이 가끔은 이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이제 잡초가 많은 그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씨앗은 아주 좋은 밭에 이제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 하나는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또는 우리가 들은 저 말씀이 뭔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또는 내가 적용하기에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놀라운 사실은 복음의 말씀은 항상 정확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는 뭡니까? 말 그대로 농장지가 아니라는 거죠. 길가는 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무리 던져져도 복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도 않고, 그것은 기경되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길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길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길가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그 복음은 사단들이 와서 그것을 다 주워 먹어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 같아서 처음에는 뜨겁게 은혜를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이제 시험이 오면 거기에서 이제 무너져가지고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는, 햇볕이 뜨거우면, 고난이 뜨거우면 그냥 타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재리의 유혹, 재물과 이익의 어떠한 유혹, 다양한 그런 이익들을 위해서 신앙생활과 같이 견주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은혜의 그 부분이 정말 물질적인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착각하다가 엉뚱하게 자기의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좋은 밭, 정말 옥토와 같은 밭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갖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일단 옥토처럼 그렇게 심겨져야 되는데, 옥토 같은 마음은요, 간절함이 있어요. 옥토 같은 마음은요, 사모함이 있고, 옥토 같은 마음은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의미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경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그 글에서 우리 잘 아는 그 오은영 박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동 상담을 하는 그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름대로 아이들에 대한 그 양육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MC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공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하는데 꼭 공부를 시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면 꼭 공부를 시킬 필요 없지, 다른 것으로도 다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은영 박사도 저는 그렇게 혹시 대답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반드시 학교에는 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라고 봤더니, 공부는 되뇌를 발달시키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함으로 뇌를 발달시킨대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식을 많이 얻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유전적이고 좀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식을 활용하는 학자로 보내야 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그 배움 속에는 말 그대로 대뇌를 발달시키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어떠한 일정한 상식을 배우게끔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고를 배우고, 지식보다는 상식을 배울 때에 말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이 그 배움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정말 맞장구를 치면서 맞다. 우리가 오늘날 공부를 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 가고 많은 지식을 누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지식 자랑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걸 목적으로 두지만, 배움의 목적은 지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사고를 하고 내 대뇌가 계속해서 발달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식과 사고를 배우는 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에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좀 흐지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아직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되죠.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해야 될 것은 결국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정한 결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과정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 있는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그분을 더욱더 기리는, 정말 그분을 바라는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은 내 신앙의 어떠한 모습, 형태, 그런 걸로 주님을 믿는 어떠한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주님을 배워가는 그 과정엔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올바른 삶의 그 가치와 기준을 세워가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곧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희미했던 우리의 믿음들이 마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과거의 청동 거울을 볼 때에는 이 청동이 찌그러져 있으면 자기의 얼굴이 제대로 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밝히 알려주실 때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거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밝히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제자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저도 자주 설교를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는 인생이 변했다, 이런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건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 상황이었고, 부활의 주님을 당장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그들은 밍밍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항상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생업이었던 그 고기잡이 일을 하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던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 부활이 실제적 사건이고 이 부활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발견했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났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을 의심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어딨어? 나 못 믿겠어 해가지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돌아갔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을 성령이 조명하시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은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를 치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아서, 아직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수준이 예수님을 모르는 수준이에요. 그들의 수준이 부활을 모르는 수준이고 그들의 수준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고 나니까 그들의 수준이 성령의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이 성령의 수준으로 갔다는 건 그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요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해지시고 성령이 나를 뒤집어 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경험하는 수준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령의 사모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활 사건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부활을 조명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전에 자주 말했지만 신안 앞바다에 그곳에 사람들이 강아지들 밥그릇으로 내주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군가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요강단지로 쓰는 것도 봤어요. 쓰임 자체는 요강단지고 쓰임 자체는 개밥그릇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고고하게 조예가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게 보통 게 아닌 거죠. 야, 이건 보통 그릇이 아닌데? 희한하다 해서 그 사람한테 1,000원짜리 하나를 주고 그 밥그릇 하나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강단지를
한 2,000원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검사했더니 과거에 신안 앞바다에 그게 수몰되었던 그 보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서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나라에서 그걸 통제해서 결국 거기에서 수많은 보물들을 캐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개밥그릇처럼 쓸 수 있어요. 몰랐을 때에는 요강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순간 그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죠. 부활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 부활했는데 내가 예수님 부활한 게 나랑 무슨 관계야?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서 있을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은 사실성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팩트 체크가 돼서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론으로는 분명히 맞는 것이지만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팩트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팩트 자체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진정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거는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같은 그 순복음 교단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를 표현하지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일정 교단은 아예 성령 충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그걸 받는 것 자체 이상하게 생각하고, 제가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는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방언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지금 여기서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당신 지금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방언이 나오잖아요. 방언이 나와서 뜨겁게 그렇게 방언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 콧물 다 쏘는 건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이상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같은 순복음 교인들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 안에서 방언이 터져요. 예언이 나와요. 손을 대니까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멀쩡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삶의 힘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합니다. 우리 구원과 성령은 별개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실은 그 속에는 나름대로의 안도감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구태여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나오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 것까지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 믿는 하나로만 그냥 감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 구원을 받은 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하겠지만 우리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은 구원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항상 의심해야 돼요. 그럼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요. 지난 수요일날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했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이 설교는 주일날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당신은 보통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당신의 표적은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대단하다는 걸 압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세요. 뭐라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아무것도 물어본 것도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너희가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요? 거듭난다고요? 아니 내 나이가 얼만데 지금 우리 어머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거듭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니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을 우리 기독교적인 그 해석에 의하면 물은 물세례, 곧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걸 아노텐이라고 해요. 아노텐. 아노텐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 한번 새로 이런 뜻인데 이것에 대한 실은 성경적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실은 물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해석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이 육체는 물로 말미암아 나온 육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라는 그런 내용인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건 물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마치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너희들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얘기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성령 중에서 물이라는 단어보다 무엇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받아질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이라는 단어를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해도 성령이 잘 오지 않아요. 안 오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근데 간절함이 없다, 사모함이 없다. 근데 내가 진정한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의 따까리로 오지 않아요. 우리의 노예로 오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간절함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게 간절함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내려놔야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놔야죠. 내 생각을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 받겠다고, 내 행동에 내 계획을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성령을,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고 성령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이 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내려놓는 수업을 한 거예요. 내려놓는 작업을 한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려놓음이죠. 기도는 내려놓음이에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순간 나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께서 해주세요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성령께도 마찬가지로 활용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려놨습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는 그 순간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만해서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여전히 죽지 않은 내 육체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가 힘드신 거죠. 성령께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요, 극한 상황에 가더라고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삶이 지금 너무 막바지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려진 우리의 삶을 보시고, 내가 이제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너의 망가져버린 그 인생 내가 고쳐줄게. 회복시켜줄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흔적교회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주인이십니다. 간절함은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은요,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의 인생이 많이 변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성령이 내 삶 가운데 결과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죠? 열매는 결실 아닙니까? 그죠? 결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 결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맞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사모하지 못할까? 그건 내 안에 있는 본능이, 흔히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싸우는데,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보니까, 여러분, 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한 가지 열매에
8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도같이 생각하면 돼요. 포도 그러지만 포도 알은 여러 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건 사랑이에요. 성령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충족하기 위한 8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뭐 다른 것지만 희락, 기쁨이죠. 기쁨. 뭐 희락 같은 거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래 참은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오래 참고 싶습니까? 그냥 바로 해버리고 싶지 않아요? 내 본능은 기다리는 걸 원치 않아요. 내 본능은 이 순간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의 열매를 맺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싶습니까? 자비라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거 자비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받은 모욕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모욕하고 내 사상을 모욕하고 내 신념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게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이게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선이 뭐죠?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절한 거 그것도 정신노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기보다 그 사람 앞에 군림하고 싶고 그 사람들 위에 있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누가 충성하고 싶습니까? 농땡이 하고 싶지. 우리 실제로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받고 싶잖아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심고 여러분들이 육체를 심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심으면 성령이 정직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린 충성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온유하고 싶습니까? 정말 부드럽고 싶어요? 우리 분노하잖아요. 할 말 다 하잖아요. 할 말 못하면 죽겠잖아요. 누가 절제하고 싶겠습니까? 막 살고 싶지. 다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실제로 우리의 본능이 거스리는 것들이죠. 근데 언제 가능해지는 것이냐면 성령이 주인 되셔서 이끄실 때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놀랍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지는 열매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모든 이 9가지 열매 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 혼자서 양선해요? 나 혼자서 절제하고 나 혼자서 착한 일하고 나 혼자서 용서해요?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은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맛보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120문도가 다 똑같이 무언가를 말하는데 실은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터진 거죠. 방언이 터지니까 마침 그 당시가 오순절이라 멀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왔는데 이곳저곳 살던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해요. 야, 저 사람들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완전히 그냥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뭔가 막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면 야 잠깐만 있어봐, 저 사람 우리말 하는데? 저 사람은 우리말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각 지역의 방언을 그들의 입술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쪽에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 저 사람 우리 헬라말 하는데? 저쪽에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 이디오피아 말 하는데? 야,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 페니키아 말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놀라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왜 놀라느냐? 지금이 몇 시냐? 대낮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술 먹겠느냐? 술 먹지 않고 이 모든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이 이는 곧 성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성령이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말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말세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경에 이 사도행전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은 요엘서에 나와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오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엘서에 나와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단어와 함께 앞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날. 죄적인 나의 자아가 죽고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어서 마지막이 되어지고 성령이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날. 그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왜 성령이 육체에 부으심이 되었을까? 왜 갑자기 주의 영이 육체에 부으심이 되었을까?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면 돼요. 창세기에서 6장에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소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흙으로 사람을 붓고 그들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은 산자가 된지라 라는 그런 뜻이지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 인간은 더 이상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육체로 동물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희망도 아무도 없는데 마지막 때에 너희의 육체가 더 이상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심판받아야 될 그때가 되면 내가 나의 신을 나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니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너희가 변화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놀라운 말씀은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은 임하시는 순간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상과 그들이 빼앗겼던 천국의 꿈과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영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시대를요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통계상 제가 금요일에 그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말씀드렸죠? 3%래요. 충격입니다.
우리 때는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갔어요. 동네 절 다리는 애들도 교회로 왔어요.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기 어렸을 때 여기 교회를 늦게 다닌 친구들 중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가신 분들 많죠. 수련회 따라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런 것까지도 접촉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아이들이 진짜 간단해서 3%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3% 보세요. 부모 믿는 사람, 부모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될까요? 10%일 수 있고 20%일 수 있겠죠. 근데 자녀들이 3%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의 영이 죽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린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돌려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토요일도 이제는 쉬잖아요. 옛날에는 토요일날 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또 금요일도 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추진하는 중이라고. 근데 금요일날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쉬잖아요. 예배가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금요일날, 아니 목요일날 저녁에 캠핑 가죠. 옛날에는 아이들이 방치되었어요. 대부분 부모들이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런 날에 방치가 되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하기도 좋았고, 주일날은 너무나 피곤하니까 부모들이 잤어요. 집에서 쉬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치되니까 교회가 데려오기 쉬운데, 지금은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게 복지가 참 좋아지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애들을 데리고 캠핑 간다니까요. 더 놀라운 거, 믿는 사람들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돼.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는 순간 내 자녀는 믿음의 사람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세요. 그 아이들은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 세대입니다. 처음에 뜨겁게 믿었던 그 부모의 성령의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서 미직미직해졌으니 그 다음 세대가 돼서는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여, 지금이 마지막이길 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으로 지배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됨을 내려놓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주어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합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이 완악하고 이 교묘해져가는 이 세상을 잠식해가는, 잠식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누에 잠자를 쓰는 겁니다. 누에를 키우는 사람들이 누에를 먹이기 위해서 뽕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널어놓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누에가 진짜 천천히 가립니다. 야금. 그러면 딱 보고 있으면 얘네들 이거 언제 먹나 할 정도로 천천히 먹어요. 다음날 아침 오면 뽕나무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걸 잠식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사회가 그래요. 사단이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부분,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들어온지 우리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사단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잠식하더니 이제는 믿음은 더 이상 헛것이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그 시기가 왔어요. 차라리 고난이 확 오면 엄마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야금 하나씩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하나 타협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하나 타협하고 예배가 타협되기 시작하더니, 헌신이 타협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타협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고난이 막 오고 한 방 나를 빵 치시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붙잡는데, 서서히 잠식되어져 가는 건 회개할 틈도 없이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방법은 성령이 내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지배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나를 내려놓읍시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시작.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나를 내려놓읍시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정말 마지막 때에 주의 영이 임하면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니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남종 여종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 우리 정말 원할 만한 주님 3번 뜨겁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